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0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요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10이요 받침이 10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이요 받침이 3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씩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상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각각 좋은 땅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저녁 노을에 강물이 붉은 빛으로 물들은 아름다운 곳이고 북쪽으로는 큰 산이 있는 배산 임수로서의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하나 짓기로 합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는 소식에 세계적인 건축가가 우리 집의 도면을 설계하여 준다고 합니다. 건물의 형태는 이렇고 지붕은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고 모든 부분을 세계적인 건축가가 디자인을 해주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을 짓게 됩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공사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공사업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건설 회사입니다. 건물을 아름답고 예쁘게 그리고 하자 없이 짓는 회사라고 합니다. 어떠하신가요? 예배를 시작하며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앞에는 강물, 뒤에는 산, 그리고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집,
내 건물, 그리고 드넓은 잔디가 있는 앞마당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을 내 손에 가지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도면이 완성되어지고 건물이 지어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건물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시공사 마음대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라고 만들었다고 하면 그 건물은 최초 디자인하였던 건물의 가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디자이너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그 집을 받게 된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하반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디자인을 해주신 분은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셨던 하나님이셨고, 성막의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최고의 아름다운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출애굽기 하반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반부는 수많은 재료와 그 재료로 만들어지는 성막을 바라보며 독자들은 지루해할 수 있으나, 출애굽기를 기록하였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성막을 지어가는 과정을 기록하느나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라고 주석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 같이 오늘의 성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이 마무리를 할 때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신들의 뜻대로 만든다라고 했으면, 이 출애굽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인테리어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부분은 성막의 제작 과정에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볼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38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성소와 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감싸고 있는 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성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그 뜰을 지나쳐야 하는 공간으로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중요 부분을 감싸고 있는 하나의 공간을 말하는 것이 바로 뜰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막의 울타리로 구성되어지는 이 뜰의 공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시공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자신들의 뜻대로 했다고 한다면, 그 처음에 최초 계획되었던 디자인, 처음에 만들고자 했던 건축물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막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지 않고 마지막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대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성막 역시 하나님께서 최초에 계획하셨던 디자인,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들고자 했던 성막으로서의 뜻이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저의 염려 섞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들의 뜻에 자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진 부분일 수도 있는 이곳을 자신들의 뜻대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음을 오늘 출애굽기 38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든 디자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분노를 우상을 만든 사건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다시금 그 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고자 애썼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의지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제조 과정에 있어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거룩한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뜰의 장소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제작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감동이 혹시 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하나님께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상담을 들어주는 상담자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내담자로 구분하여지는데요.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답을 이끌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의 역할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답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끌어내 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담자로서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말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답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서부터 끌어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백을 해서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는 나의 일이 있어서 나의 중요함과 그리고 나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의 계획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길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성막 제작에 쏟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중요도를 따라서 성막을 제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넣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중요도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행동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나의 시간을 살아감에도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오늘의 시간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길 실천하길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실천하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 속에서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실천하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발표로 인하여 교회 학교 여름 행사들이 조금씩 연기되었는데 교회 학교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